샬롬, 예수도 알게 연안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셨는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라는 소중한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 하지 않기를. 고요한 저녁 홀로 소란스럽다. 내 안에 전쟁 되풀이 되는 고통, 오래된 습관이 옷자락을 붙든다. 내 안에 전쟁 되풀이 되는 싸움, 내가 말한 것들이 빛을 잃어가고 어둠이 나를 삼키려 입을 벌릴 때 그분의 음성이 만물 두드린다. 내 안에 전쟁 되풀이 되는 고통, 도망치듯 주님께 숨고 숨죽이며 직장을 넘긴다.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를 올린다. 떨어진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골리앗이 칼을 들었다고 다윗도 같이 칼을 들었다면 다윗은 졌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000년 7월에 뉴욕 타임스에 실렸던 짧은 글이다. 앤드류 아르키는 뉴욕 75번가의 레스토랑에서 사업상으로 중요한 만남의 약속이 있었다. 그는 아침에 서두르지 못한 탓에 시간에 재촉을 받고 급히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레스토랑 앞에서 그는 택시를 내리면서 급하게 택시비를 주고 그리고 내려서 허둥지둥 약속 장소로 갔다. 약속했던 사람과 만나서 사업을 의논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다음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러 탔다. 택시를 타고 보니 의자에 1불짜리 지폐가 하나 널려 있었다. 아, 누가 흘리고 갔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보니 운전면허증이 있었다. 자세히 보았더니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이 자기 얼굴이었다. 깜짝 놀라서 내가 너무 서두르느라고 그만 이렇게 돈을 흘리고 면허증도 그만 흘리고 다녔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 뉴욕의 많은 택시 중에 같은 택시를 또 탈 수 있었냐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면허증 다시 내야 하는 등 아주 참 복잡한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참 재수 좋은 날이다. 아주 행복한 날이다. 일이 다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저녁에 그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내가 오늘은 참 재수 좋은 날을 보냈다. 행복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문득 이렇게 재수 좋은 날인 줄 알았으면 복권이라도 한 장 사놓을 걸 하는 생각에 비치게 되었다. 그러자 모처럼 가졌던 좋은 생각이 그만 싹 없어졌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기분이 점점 우울해져 갔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감성 컨설턴트인 벤 스위틀랜드는 절대적 행복과 상대적 행복에서 의식주 해결과 아픈 것이 없다면 그것이 절대적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상대적 행복의 결여 때문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합니다. 그 욕망 때문에 문화가 발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도 하지만 그 욕망이 좌절될 때 행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행복감과 불행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기준을 돈으로 따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행복도 돈의 가치로 따지려고 듭니다. 돈을 가치로 따지는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비교급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빼앗기는 행복입니다. 더 보장받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데 현실이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불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상대적인 행복이 아닌 절대적인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손상당한 행복의 자리는 욕심을 비움으로써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기대치에서 현실을 뺀 만큼 욕심을 버려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울 때 불행도 같이 따라 나갑니다. 여기서 얻는 절대적 행복은 환경이나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입니다. 나이나 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고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와도 상관없고 건강하든 병약하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다시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커피 브레이크 글로벌 대표인 백은실 권사의 책 샬롬 소그룹에서 권사님의 소중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선교지에서 교환들에게 납치되어 1년간 억류되었다가 결국 남편을 잃고 미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이 나눈 간증은 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가 누리는 행복을 가르쳐 주었다. 말할 수 없는 고생 끝에 남편까지 잃고 돌아온 그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과 정성을 모아 말년을 보낼 수 있는 예쁜 집을 지어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자신과 남편을 억류한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어 했다. 그곳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행복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왜 그 두렵고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그는 의외의 답을 했다. 이곳에서는 물을 마시고 싶으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면 됩니다. 그곳에서는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을 통해 물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는 배가 고프면 시장에 가서 재료를 구입하여 요리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먹이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계시며 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시는지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지키시며 그렇게 자상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일상이 참 행복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누린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나의 불신앙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해마다 가을을 타서 조금씩 우울해지긴 했지만 지난해는 말로만 듣던 갱년기 증상이 찾아왔는지 더 힘이 들었다. 잠깐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마음에 날아들고 고요히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을 쏟곤 했다. 지나온 일들도 생각이 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생각났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면서 후회스럽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끊임없이 날아드는 많은 생각을 부정적으로 발전시켜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아주 좋은 습관 하나를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날아드는 모든 생각을 1초 안에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기를 즉시 기도한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걱정이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선포한다. 두려움이 큰 파도처럼 밀려오면 만유의 주님께서 나를 깊이 안아주셔서 거룩한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 선교사님이 누렸던 그 귀한 행복을 나도 날마다 누리고 싶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으며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